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부터 66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82쪽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비나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단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단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가 운전을 할 때나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 큰 상처를 받을 필요도 없고 사고가 크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거리가 좁혀질수록 사고의 위험성, 상처의 강도는 심해집니다. 이 적당한 거리감, 다시 말해서 안전거리야말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요 다치지 않는 그러한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제 명분을 꺼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달랐고 다양히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증거들로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들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죠.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하니까 신성모독과 반역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먼 발치에서 아랫뜰에서 예수님의 그런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다치지 않는 쪽도 선택을 합니다. 양다리를 걸칩니다. 제자이지만 희생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다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확실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문제는 아무리 티를 내지 않아도 군중들 사이에서 베드로의 정체는 탄로납니다. 66절에 여종 하나가 와서 67절을 보니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베드로는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면서도 여종이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그러할 때에 그는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도당이니라.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부인을 하죠. 왜 갈릴리 사람이라면서 알겠어요. 제가 서울에 가서 말할 때 서울 표준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제 고향 그 말투가 튀어나오고 제가 어느 지역의 사람인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볼 때 갈릴리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서 갈릴리 특유의 사투리가 방언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봐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내가 잘못 봤다고 생각하고 싶어도 네 말투를 보니까 너는 갈릴리 사람이고 너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다. 그럴 때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안전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침묵을 지키다가 부인을 하고 주를 또 저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리를 두고 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 세상을 향해 나갈 준비가 됐고 예수님께 등을 돌릴 준비가 됐으며 어느 이 순간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저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스럽고 우리 안에 두 얼굴을 가지고 두 가지의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로 울더라. 예,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어떤 반응입니까?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나타나는 세속적인 반응은 죄책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버립니다. 닭이 두기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면서 너무나도 원통해하고 애통해하면서 그 일을 생각하고 웁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돌리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원통해하면서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제자이니 나를 죽이시오! 외쳤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었다면 나도 끝까지 주님 가까이 주님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아닌 그저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안전거리를 벗어버리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정거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지나친 공감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될 때 우리는 안전거리를 벗어나 더 가까이 주님께 가면서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주님의 일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늘 기도합니다. 가르칩니다. 설교합니다. 찬송합니다. 어떤 상담을 하더라도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라는
좋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심장이 없으면 우리는 종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용하고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보면은 정말 주님과 공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로의 거울이 깨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같이 어깨를 붙잡고 사역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왠지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붙잡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모든 발자취에 내가 고개를 숙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처하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기는 만듭니다.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주님이 이러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가야겠다. 내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오로지 주님이 내 안에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가야겠다. 그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길 만납니다. 우리는 이미 고난의 간격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남 통해서 깨달았고 내 삶을 던지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고 체험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색무취가 아닌가요? 그냥 확실한 색깔도 없고 신앙인 같으면서도 밖에 나가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나와 관련된 문제가 나를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자연스럽게 그것 자체가 바로 주님의 모든 사건들이 내 아무런 상관이 없게 만든다는 거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말로 안전거리가 아니라 위협적인 거리일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안전거리가 아닌 더 위협적인 거리일지라도 가까이 가며 사명 감당하겠노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